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온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긴 힘들지만요, 참 의미가 없긴 해요. 만약이라는 것 붙이는 게 의미는 없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준 사라를 다시 되찾지 못했다면, 혹은 만약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만두지 않고 벌을 가했거나 혹은 그때 당시에 형벌 그대로 자기를 속였다 해서 죽였다 한들 아무런 책임이 왕에게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정말로 큰 벌을 내렸다면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22장에 보일 그 찬란한 역사 이전에 가장 최대 인생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이거든요. 어쩌면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은 이삭의 인생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순간일 겁니다. 그것을 맞이하기 이전에 지금 20장에 기록된 사건은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가장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때를 지나지 않으면 이 다음의 때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있으면요, 그때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싶을 정도의 과거의 어려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때를 잘 이겨내지 못했다면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위험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과거에 존재하고 계실 거예요. 현재의 삶을 보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이맘때쯤이에요. 제가 11월 6일 날이 이제 제가 하던 모든 사업들을 정리하던 그때였으니까요. 아마 10월 말쯤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인생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진짜 끝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동생을 거제도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제가 맛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자리는 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늘 맞이하고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요, 늘 그때를 이기게 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견인하면 이 의미를 견인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끌어간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구원의 여정으로 끌어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견인차의 견인은 이끌견, 끌인 이렇게 한문을 쓰고 있거든요. 진짜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도의 견인에는 이 견인차에 사용하는 견인의 의미가 아니라 굳을견, 참을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뜻 그대로 참고 견디는 인내를 표현하는 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구원의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어려움을 끝까지 이기거나 더욱 정확히는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참고 견뎌낸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성도의 견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 여정의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되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은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참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형으로 존재하는 은혜입니다. 예전에만 작동했던 하나님의 손길,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작동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곧 현재 맛보고 있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견인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맛보아야 할 우리의 미래의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은 잘 견뎠을지 모릅니다. 혹은 과거에 잘 견뎌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큰 파도가 몰려왔을 때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으로 주실 우리의 견인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은 또다시 찾아올 수 있고 나의 삶의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재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등산을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짜릿함은요. 수많은 구비구비를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나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등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만큼 올라가면 정상인 줄 알아요. 근데 멀리 보면 더 가야 된다는 걸 볼 때마다 막 좌절해요. 또 가야 돼? 이걸 또 견뎌야 된다고? 또 이겨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짜릿함은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정상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또 다른 정상이 우리 눈앞에 또 펼쳐질 수 있어요. 그것을 거뜬하게 이겨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견인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이겨내는 숱한 반복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과거의 그 상처가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상처가 올 수 있음을 미리부터 대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심으로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찾아오게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잊지 않아야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읽히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또다시 찾아온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점검해야 하는 두 가지. 또다시 찾아온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점검해야 되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수단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수단 혹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수단을 너무 가볍게 여김을 좀 보게 됩니다. 이미 12장 후반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수단이 되는 사라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이 땅의 위치는 어디냐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좀 벗어난 땅이에요. 이 밑에 광야 지역과 좀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이거든요.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또 그 약속을 이루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기억했다면 누구보다도 사실은 사라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라가 약속의 수단이 되고 사라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뤄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누구보다도 사라를 보호해야 하고 사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야 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의 내용을 허락하셨던 이 18장 10절에 기록된 사건만 보더라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사라를 빼앗기지 않았어야 정상입니다. 18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그가라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도 이야기를 들었고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1년도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약속의 수단이 누군지 까마득하게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분명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자손이 별처럼 창대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기억했다면 분명히 아비멜렉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라를 가볍게 여깁니다. 약속의 수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약속의 수단을 버리려고 했던 것인지 그 속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수단이 되는 이 사라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읽었던 기사 하나가 생각이 났거든요. 기사의 타이틀이 이겁니다. 9년째 쓰레기장을 찾는 남자. 이거 되게 재밌죠. 9년째 쓰레기장을 찾는 남자. 이 내용이 뭐냐면 실수로 쓰레기 더미에 비트코인이 기록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버린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2013년 벌써 한 10년 전의 이야기죠. 비트코인이 막 이 상승되기 전에 처음에 막 이렇게 그걸 장난 삼아서 몇 개를 이렇게 채굴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캐냈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그 하드디스크를 쓰레기를 버릴 때 여자친구랑 막 집 정리하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자기 비트코인이 지금 쓰레기장에 버려진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에게 가가지고 이 쓰레기장에 제 비트코인이 있으니 이걸 좀 가져올 수 있게끔 좀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더니 영국 정부가 승인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싸움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거든요. 10년째.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비트코인 지금 환산하면 가치가 4,300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하죠. 소중히 여겼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라를 버렸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수단들을 가볍게 여길 때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세상을 보세요. 이혼이라는 게 정말로 쉽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정말로 쉬운 존재라고 여기게 하는 TV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많아요. 다시 결혼하는 것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편이고 가장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게 너무나 쉽게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르침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공허해지고 우리는 뭔가 열심히 쏟아주고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반대로 결핍되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직장, 사명, 여러 가지 요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가볍게 여길 때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마음의 근력이 약한 이 MZ세대들은요. 정말로 쉽게 포기하거든요. 이러한 MZ세대에 쉽게 포기하는 근력들이 교회 안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게도 지금 막 사역을 시작하는 신학생들이 이 사역 전선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교회에서 전도사들을 구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약속의 수단마저도 사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전진해야 되는 이 목회자들마저 이 약속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수단을 주셨고 우리는 누구나 약속의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약속의 수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을까요? 부정할 수 없이 우리의 눈 때문입니다. 1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수단인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0절 이후에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인간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수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별 보잘것없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불가능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장 10절 11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오늘의 본문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나에게는 약속의 수단, 복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를 해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별 이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고 있겠죠.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수단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반대로 버려야 될 대상이거나 가볍게 여겨야 될 대상이라고 여길 때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물이 엎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동에 물을 다시금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동이에서 쏟긴 물을 다시 넣어주시는 분임을 우리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했어요. 아내를 잃어버렸고 자기의 약속의 수단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지만 그것을 다시금 되돌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증거인 것이죠.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우리는 비록 실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방법으로 그 실수를 되돌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수만 번 수천 번 할지라도 그 실수를 다시금 되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을 마무리하실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다시 찾아온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결탄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삭을 낳는 거? 아니면 자손을 많이 낳는 거?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12장 2절을요, 신학적 용어로 상단의 복, 하단의 복으로 나눕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복을 주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2절 상반부까지를 상단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2절 후반부부터 복이 될지라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하단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의 복이 되어야 되는 존재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으로 준 것은 너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운 것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단의 복을 넘어서 하단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 12장부터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복만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복만 위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롯의 이야기 등을 좀 살펴보면 누군가의 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롯도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자기 가족만 챙기는 자기중심적인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누군가의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복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때를 겪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왜 열었는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꺼냈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순간순간 있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겪는 건망증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쏟고는 있었는데 이 열심히 무엇을 향했던 거지? 라는 것에 퀘스천 마크에 답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앞으로 더 노력을 쏟고 싶지 않은 순간적인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되게 힘듦이 찾아오게 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삶의 패턴 속에서 이 삶의 이유를 명확히 짚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삶의 방향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 보시면 너 왜 열심히 공부하니 하면 이 목적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99%입니다. 너 이렇게 왜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려고 하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찾고 있는 아이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가 목적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거나
혹은 나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 공백이 너무나 길어지면 삶의 순간을 끊어버리고 싶을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정말로 왜곡되는 것,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목적을 찾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참된 평안함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를 한번 잘 되돌아보면, 아, 내가 태어난 목적이 이거였구나. 나의 삶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를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현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다가 지금 20장의 사건을 맞이했을 때야 비로소 자기의 목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1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출산하지 못하는 이 저주와 같은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인생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비멜렉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출산하고자 했던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를 하였고, 결국에는 아비멜렉도 그 태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도 이제는 변화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십니다. 내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나로 인해서 누군가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손과 발이여 우리의 손과 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 은혜가 우리 하늘꿈 교회의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용서라는 것도 어쩌면 복을 비는 하나의 자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서 또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결핍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그 결핍이 해결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풍성했을 때 누군가를 용서하고 복을 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꿈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인해서 한 인격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용서해 가면서 더욱더 사랑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22장의 사건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영광의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수차례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맛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실수가 발생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렸을지라도 15년 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드디어 누군가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은 그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 그대로 살게 하실 분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